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는 참된 교훈을 지키고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지혜와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얻은 삶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지혜, 또 인생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 삶의 지혜를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을 거짓되고 망령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것은 그 자신의 몸과 영혼을 스스로 멸망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거짓 교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거짓 교훈이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 거짓 교훈은 첫 번째로 이단들의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이단들. 그 이단들을 보면 지금 점점 가서 사람이 배우면 깨닫게 되고 이단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그런데 제대로 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창궐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천지다 그러면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면 점점 가서 사람이 깨어나서 신천지를 그 신도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없어져요? 더 많아져요? 지금 더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그 이만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홍천주 함께 목사가 뉴스에 그렇게 나왔다면 홍천주 함께가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홍천주 함께 목사가 좀 사기꾼이다 그러면 이게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되고 막 그냥 뉴스에 그냥 한라인에 나오고 막 그러면은 홍천주 함께 다닌다는 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고개도 숙이고 교회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 안 돼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단들은 뉴스에 나오든 말든 그렇게 사람들이 해도 몰래 숨어서 믿었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뭐 거기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여기들은 지금 창궐하면 창궐했지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바로 거짓 교훈에 사람들의 미혹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것은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우리 자녀들한테 분별력을 키워줘야 돼요. 판단 능력을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단 능력을 키워주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그 어리석은 거짓 교훈에 이게 빠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근데 이 판단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지식에서 나와요. 지식에서. 뭐 밥 많이 먹는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 선배들의 귀한 명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역사.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역사를 잘 읽어보면 어느 왕은 분별을 잘 못하고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야.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비참한 꼴을 당했구나. 오늘날에도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짓 것에 미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그 이단에 미혹되는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오늘날 그 미혹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 사상입니다. 이 거짓 사상, 거짓 신앙과 거짓 사상에 오늘날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 좌파 사상, 그 칼 막스의 그 좌파 사상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창궐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점점 깨닫고서는 그게 없어져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좌파 사상이 아직까지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김일성을 욕하면은 화를 낸 사람들 많아요. 남한에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더 신뢰해요. 홍천주한께 목사보다 그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래요. 우리나라에 김정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 거짓 사상에 지금 창궐해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총 쏴 죽었어도 그러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냥 왜 재수 없이 거기 가서 총에 맞아 죽냐, 이 정도야. 그냥 이거를 빨리 지금 끝내자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2번씩 얘기했는데 아주 통 큰 사람이라 하잖아요. 나는 서울대 나오신 분이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계몽 군주 같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 살인하고서는 깜빵에 갈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뭐가 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의 다 말들 하잖아요. 재판정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들인가요? 계몽 군주와 같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 다 계몽 군주와 같으냐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상식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세상 지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이란 역사책을 통해서, 아니면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인문학 공부는 주로 철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미혹의 영,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진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내 자녀만큼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큼은 잘못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 시대에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벌써 10월 1일입니다. 홍천을 떠나신 분 외에 양덕원에서 저 구성포, 반경까지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깨워서, 그리고 특별히 다른 때는 알아서 나오려니 하지만 이런 때는 그저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 정년 새벽 기도인데 한번 나와봐라. 내가 깨워줄까? 전화 한번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전화 해준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은 나올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전화해 주세요. 제가 못 깰 수도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분들은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의 신앙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 딱 던져보면 그 사람 수준 알잖아요. 그 사람 수준. 말 한마디 딱 던져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은 그 딱 말을 한번 딱 전화로 다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이구나. 이런 것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9월을 이제 마치면서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참으로 정작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은 가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세상은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가는 것은 불효라고 말합니다. 가지 않는 것이 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부모님을 찾아뵙기는커녕 엉뚱한 대로 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고의 결핍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석을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조심하며 경계하며 거리 두기를 하며 절제하며 그리하여 무사히 건강함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도 참으로 행복한 추석이 되게 하시고 만날 자들 만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